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같이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아멘. 근데 그 비밀은 그 비밀을 같이 공유할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은 뭐냐?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속에서 어느 말씀을 통해서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감췄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 예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나오면 물론 인간 다윗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다윗 왕의 위를 이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왕권을 다시 찾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는 말씀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를 못하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속에 있는 이 비밀, 이 비밀이 뭔지 이 비밀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사람만이 이 비밀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알면 비밀이 아니죠.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십자가에 숨겨진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 골로새서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십자가에 숨겨진 구원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게 감춰졌던 그 비밀인데 이것을 성도인 나에게 알게 하셔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성경을 보는 목적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과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에셀바에 숨어 있다가 요나단을 만난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확고하다는 것을, 그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다윗은 높당으로 이제 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 이어서 지금 이 높당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높당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 높당은 어떤 곳이냐면 거기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소가 거기 있었어요. 그곳에. 이같이 다윗이 에셀바에 숨어 있다가 사흘 후에 그 에셀 바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높당으로 간 것은 이거는 뭐와 같은 것이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디요? 바위 속이죠. 바위. 바위에 거기서 3일 계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여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높땅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볼 줄 알아. 그런 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대제사장인 이 아히멜렉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을 떨면서 영접을 했대요. 다윗을. 반갑게 나와서 막 어서 오십시오 막수하고 막 이게 아니라 떨면서 영접을 했대요. 아히멜렉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과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런 노래도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사울이 죽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부하를 거느리지도 않고 혼자서 도망하듯이 오는 것을 보고 이거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지금 말하면 총사령관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아니 수행하는 부하도 없이 혼자서 왔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혼자 왔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의 비밀작전 수행 중이라고 둘러댄 거예요. 비밀작전 수행이라서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몰래 이렇게 왔다. 그렇게 둘러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왜 떨면서 이 다윗을 영접했을까요? 사울왕에게 지금 쫓기는 이 다윗을 영접하게 되면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실제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엘리멜렉의 가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전부 다 몰살당하는 사건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쫓김을 받고 있는 다윗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을 영접한 것은 누구를 영접한 것 같은 거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가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아히멜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따라서
이 선지자인 다윗을 영접한 아히멜렉은 선지자의 상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사탄을 예표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을 영접한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래서 수많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순교를 당한 자가 약 7천만에서 1억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어요.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또는 사자밥이 되고 목과 팔다리가 잘려서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용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이거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자기는 율법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이와 같이 예수를 영접한 자는 죽임을 당한 것처럼 다윗을 영접한 아히멜렉은 사탄을 예표하는 사울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한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죠. 물론 지금은 종교 자유가 있는 우리 국가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영접한 것이 이게 어떤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일인지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도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악인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기만 합니다. 그런 환경을 보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거의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징계와 재앙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 이 땅의 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 육체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길 수가 없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오늘 본문 3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제 당신의 수중에 뭐가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항용떡은 뭘 말하냐? 이건 보통 떡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근데 거룩한 떡은 뭐예요? 이건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떡, 이름하여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설병은 뭐냐? 하나님의 성소 안에 떡상이 있잖아요. 그 떡상에 12개 떡을 만들어서 그 떡상에 이렇게 매주일마다, 매주 안식일날 되면은 떡을 새로 만들어서 12개 떡을 그 떡상에다 이렇게 진설해 놓잖아요. 12개 떡은 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갈아줘야 돼요. 또 떡을 해서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이제 올려놓고 지난주에 올려놨던 떡은 또 다시 내리고 그래요. 근데 그 물려낸 그 떡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사장. 근데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이 배가 몹시 고파하는 다윗에게 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떡을, 진설병을, 이거를 율법을 어기면서 이거를 다윗에게 준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즉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은 임재 떡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지만은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당신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말씀하시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를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그 자라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예수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어야 힘이 나서 뭐 일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잘 먹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일하다 지쳐버려요. 다운된다고. 예수를 잘 먹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내가 배부르면 우리가 주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를 먹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면 그 음식이 완전히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할 때는 자신들의 필요와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즉 예수님이 먹음직하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도 아니하시고 나는 제사장에게 붙들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먹음직하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즉 자신들의 요구와 소원을 채워주지 못할 뿐으로 이제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흠모하지도 또 사랑하지도 쫓아다니지도 않고 예수님을 먹지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버린 이런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 영광스럽게 보이고 흠모할 만큼 아름답게 보일까요? 그것은 내 영광, 내 목적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아담도 제자들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서 버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보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를 먹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분뇨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분뇨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냐? 율법을 지키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떡을 먹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나니 이거를 여러분 먹음으로 바꿔보세요. 먹음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따르면 안 된다.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따르면서 또 예수를 또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또 먹는다 그러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다고 말을 했어요. 성결하다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율법 신앙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성결치 못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걸 음행하고 있다.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음행.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음행을 하는 자이고 그들이 먹고 있는 것은 진설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떡상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 떡을 먹을 소년들은 반드시 분뇨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 교회 안에서도 율법의 행위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떡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가지고 이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거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율법에서는 곡식을 손으로 비벼서 안식일날 이 먹는 거는 이건 추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을 범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떡을 먹은 이 일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해야 안 해요? 주일날 일해야 안 해요? 예? 제사 지내는 일을 하잖아. 그럼 그것도 일이잖아. 제사 지내는 일이. 제사장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더 바쁘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재단에 올려고 또 그걸 갖다가 뭐 또 씻어내고 막 또 갖다가 저 짐 밖에 또 내버려야 되고 또 그걸 갖다 또 태워서 또 그 피는 또 지성소에다가 또 뿌려야 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날 그러면 제사장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제7일 되는 날 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제7일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사람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광야 생활할 때에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6일 동안은 나가서 이 만나를 걷었어요. 열심히 걷어서. 근데 안식일 날은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았어요. 만나가 6일 동안은 내리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안 내렸어요. 6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 것까지 다 내려주셔가지고 이틀치를 그때는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6일 동안은 내리고 제7일 날은 안 내린 것은 만나가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안식의 세계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그쳤어요. 시간적인 의미에서 광야에서는 제7일 여호와의 안식일에 안 내렸지만은 장소적인 의미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가 그치고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그냥 양식이 아니라 이거는 뭐요? 여호와의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는 양식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도 저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너희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를 말하고 그럼 광야에서도 여호와의 안식에 세계가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안식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안식의 세계가 바로 뭐냐? 제7째 날이에요. 7째 날. 엿새 동안은 열심히 만나를 거두다가 7째 날에 쉬는 것은 바로 7째 날. 그날은 안식일, 안식에 들어가는 안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7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이 되는 거죠.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지 못하고 멸망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뭐예요?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일곱째 날인 안식의 세계로서 일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살았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악한 거예요. 근데 일곱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겠다고 나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안식일 날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지금 안식일 날 쉬면서 안식을 누리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 법으로 사는 것이래. 법으로, 율법, 법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로 산다. 은혜로. 예? 만나는 바로 그 은혜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양식. 은혜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이 만나를 뭐 거저 주신 거죠. 거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생산했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거저 주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그걸 가르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다. 그걸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이 광야는 안식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안식의 세계가.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기가 가나안 땅이냐, 여기가 광야냐, 여기가 애굽이다.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면 거기가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거기가 안식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잘 여러분 이해하세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안식의 세계야. 근데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안식의 세계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와서 주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도 교회 나오셨는데 주일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모르고 여러분이 주일 백날 지켜봐야 그 사람은 안식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주시는 그 은혜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힘을 의지해요.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내가 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살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막 두려워하게 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자를 향해서 이런 자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도 맨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뭐요?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죠. 은혜로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면 모든 게 감사죠.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알고 있다면 모든 범사가 감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며 산다, 이거. 천국을 누리며 산다, 그 말입니다. 천국이 꼭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도 안식이 있었어요. 광야에도. 이 세상에도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가. 광야에서도 맨날 그 은혜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여러분 애굽이나 똑같은 거지. 뭐더래 광야에 나왔으면 애굽에서 그냥 살지. 애굽이나 광야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들어가야 될 안식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은. 이런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서 아직도 남아있다는, 아직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만나를 매일같이 먹으면서도 그걸 안식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거야. 교회는 맨날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는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데 안식은 누리지 못하고 산다, 그거야.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개뿔이나 뭔 안식이 있냐는 거예요, 안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안식의 율법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셔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이야.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 할렐루야. 성전 안에서 안식일 법을, 그 안식일 법이 그다음 면제되듯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율법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요? 이미 안식을 누리는 자다, 이거.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안식일 법이 뭐 중요하냐?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이 주일날 뭐를 하는지, 주일날 뭘 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또 성도들 같이 축구도 하고, 주일날 또 맛있는 것도 식당에서 먹고 교제하면서, 주일날 또 야외 나가서 또 여러분 같이 성도들 같이 이렇게 야외도 나갈 수 있잖아. 안식일 범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주일을 지키는 거다, 그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예수 안에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제7일 날만이 안식일이 아니야. 매일매일이 다 안식일이야. 매일매일이 다 주일이야. 매일매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이미 들어간 사람은 이미
죽어봐야 알아? 아니 우리 뭐또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아? 아니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이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가는 거지. 그거는 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지옥 못 갈까 봐 뭐 걱정이요? 여기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죽어도 천국 못 가. 예수님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뭐라 그러냐,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다.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범한, 안식일날 뭐 율법 뭘 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야. 믿습니까? 따라서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이 그래서 미리삭을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그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이거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안에서 함께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따라서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었으리라. 이 무식한 놈들아, 너희들이 몰라서 그게 정죄를 하는데 너희들이 진짜 알면 이게 정죄할 것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정죄하느냐는, 너희들이 무식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런다. 오늘날 사람들은 종교 의식을 행하고 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요. 여기에. 근데 율법의 성취자가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 열심히 뭐 일하고 율법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뭐 이런 거에는 뭐 열심히 그냥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예수 앞에 나와도 안식과 쉼을 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종교 생활에 얽매여 가지고 종교 생활이 신앙 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창조일을 다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오셔가지고 자기 피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다 마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완성했어요. 다 완성했으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다 일을 마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갑니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의 세계 제7일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뭐요? 예수와 함께 그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께서 홀로 다 일으킨 사건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신 일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의 안식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은 속된 말로 따라서 굿이나 보고 떡만 먹으면 된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박수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야.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누리면 되는 거야. 그러나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은 자기가 아직도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 남아있고 자기가 율법을 더 지켜야 될 것이 아직도 남아있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고자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정죄하고 공격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것은 나는 죽은 자로 산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로. 주 안에서는 뭐요? 나는 죽은 자와 똑같다, 이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걸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야, 우리 죽자, 나를 부인하자,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을 자기 행위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 죽읍시다,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맨날 죽으라고 교인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0번 죽어보세요, 또 살아나지. 안 죽었으니까 맨날 죽자 그러는 거지. 살았으니까 죽어야지 맨날 죽어야지 그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은 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산다고요. 다시 말해서 자기 행위에 신경 안 쓴다, 이게. 자기 행위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사람인데 뭔 의미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행위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말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았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럽니까? 죽은 사람이 그 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은요, 이 십자가 안에서는요 내 마음대로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가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죽은 자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안에 들어온 나를 일컬어 뭐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지는 것이 십자가 아니야. 예수 안이 어떤 거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예수 안이야. 이 십자가 안은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안 사라져. 안 돼. 예수 밖에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십자가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했어, 내 마음대로. 근데 예수 안에서는, 십자가 안에서는, 옛날은 내가 그렇게 됐는지 뭐 지금은 안 돼, 안 돼. 그게 안 돼. 이게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사라진다? 그 사람은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 이해되세요? 그럼 그렇다고 하고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 그러면 죄를 안 짓느냐? 또 그 말은 아니야. 왜? 사도들이 죄를 안 짓고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를 안 짓고 살았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분들이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야. 다 죄에서 나은 이 몸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다.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예수만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우리는 처절하게, 철저하게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언행심사가 반듯하고 완벽하고 성품도 아주 훌륭하고 그런 말이 아니야.
여러분, 죄인은요, 십자가 아니나 십자가 받기나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의 몸을 어떻게 완벽하게 삽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 이거지. 십자가 밖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그렇지만 십자가는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고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나타나면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는 나는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나는 없어. 반대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 자기를 위해서. 야, 뭐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뭐를 해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무슨 자기를 치장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뭐 이렇게 변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뭐 주일도 이렇게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했나? 그리고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는 자기 한계성을 분명히 알고 더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게 된다. 죄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죄인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고 의지하고 더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점점 더 나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아버지가 일을 하신다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왜 아버지께서 안식을 못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이 아직도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 여섯째 날이 이 세상은 여섯째 날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안식을 주느냐?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는, 우리를 죽여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서. 그런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 안식을 주는 능력이 되는 비밀, 그게 뭐냐? 십자가. 십자가 안에 있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뭐냐?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거야. 성령께서 이거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성도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고 정과 욕심을 죽게 하세요. 그 은혜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욕심을 버리게 돼요. 욕심을. 맨날 또 뺏기, 맨날 손해봐, 망하도록 하세요. 세상에 대한 기득권이 없게 만드세요. 근데 다 뺏기고 나면 이상하게 안식이 주어져. 참 그게 또 희한해. 욕심을 가지면 지옥이 되는데 욕심이 죽으면 천국이 돼. 누구하고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면 그게 이긴 게 아니야. 진 것이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고도 이기는 것이 십자가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아요. 이게 십자가 원리야, 원리. 이거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몰라. 이거를 이해가 안 돼. 또 이걸 경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이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맨날 이기려고 그러고 맨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맨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섬김을 받으려고. 근데 성령을 받은 성도는요, 날마다 자기를 비우면서 살아요. 비우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음이 나오게 되고, 오해하면 오해받아. 때리면 맞아. 욕하면 욕 먹어. 그러려니 그래요. 근데 이 진 것 같은데 이긴 자가 되어 있어요. 시안에 뭔가 알 수 없는 평화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걸 느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에게만 여기 나타나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죽은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안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밖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선한 일하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했던 저희들을 이제는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든 짐을 대신 다 져주시고 우리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다 벗겨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안식하게 해주시고 주일날만이 아니라 월요일날도 화요일날도 수요일날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날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는 마음 다 버리게 하시고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셔서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